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마지막 부분 사사기 종강 시간입니다. 제목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제목 나올 줄 알으셨죠?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버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과도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데 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앞문이고 두 번째 문은 뒷문인데, 자, 앞문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문은 다 봤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예. 사사기 2장 10절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여는 앞문이에요. 그럼 뒷문은 어떤 걸까요? 뒷문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 사사기는 2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21장 25절입니다. 제일 뒤로 오셔서 21장 25절. 예. 이게 사사기 뒷문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압축해주는 이 앞문과 뒷문, 이 두 문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앞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일을 아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시대에 살았던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앞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들 속에 한 분이 보이지를 않으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싶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건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점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돼갖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사사기 앞문을 여니까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새로운 환경, 이사만 가도요. 여기 망포동에서 저 인계동으로 이사만 가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너무 적응하기 바빴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사람들, 거기에 적응하기 바빴고 또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기 바빴고요. 어느덧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은혜를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에서는 멀어져 갖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밴다고요. 예, 물이 배기 시작을 했어요. 서서히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머리 쪽까지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서서히 빠져든, 현실 속에 안주하고 적응하고 빠져들기 시작했던 이 결말이 뭐냐면 어느덧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빠져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에는,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건 내 생각에 기분 좋은 대로, 내키는 대로,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했으니까 오늘 여기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잊혀져 가게 됐고, 그리고 바빴어요.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앞문이 열리니까 더 이상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앞문이 열려져 버리니까 뒷문도 자동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은 이겁니다. 앞문이 열리면 뒷문도 자동적으로 열린다라는 게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 앞문이 열리자 뒷문이 열려버렸어요. 뒷문이 뭡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읽었던 16장은 삼손 얘기니까 지난주로 붙여버리고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뽑아서 놓은 것이 17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몇 개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17장은 뭡니까? 미가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타락을 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게 17장 내용 아닙니까? 18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18장은 그 미가의 집에 차려놓은 그 모든 우상들, 신상이며 드라빔이며 에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파라는 한 지파가 자기의 자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가서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 모든 우상들이 한 지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한 지파, 한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8장은 무슨 얘기, 19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느닷없이 나온 얘기 같지만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도 타락해가고 공동체도 타락해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레위인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이 타락을 하는데 기가 막힌 타락입니다. 레위인이요, 첩을 얻어요. 첩을 얻는데 그냥 그 옆집의 여자가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얻는 첩이 아닙니다. 저 다른 지방까지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서 거기에 있는 보이기에 이쁜 여자를 첩으로 얻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기가 막힌 타락의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 19장 얘기예요. 마지막 20장에서 2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복수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전쟁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의 이야기들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지막 20장에서부터 21장 이야기예요. 끝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30분 딱 하고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내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부터 21장 이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들에 이렇게 나열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 네 가지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속에서 서로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고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타락이라는 것의 전염성의 문제입니다. 영적 타락은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염을 하는데,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제가 C형 간염 환자인데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전체 학생들을 다 검사를 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 전염병 환자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다 같이 기숙을 해야 되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원이 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전염병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탈락, 예, 빠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무서운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염은 느리게 전염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영적 타락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미가라는 그 한 개인의 가정에서 자기들이 복을 받자고 시작한 우상 숭배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기복적인 그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 신상이 거기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한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단지파죠.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미가의 집에 차려놓은 신상, 에봇, 드라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다 끌고 가서 단지파가 그걸 자기들의 공동체의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진이네 집에 우상이 하나 이쁜 게 있는데 그걸 예글이나 길갓교회가 가서 가져와서 여기다 딱 모셔놓고 우리 지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두 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한 지파를, 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난번 금요일날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바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헐, 요즘 애들 많이 봤다. 헐, 저는 주일날 어떻게 하라고. 그날 설교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 단지파로 옮겨졌던 이 우상은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이 어디까지 분열인가? 이 우상이 있는 데까지 분열이에요. 그렇게 거기까지 진행되는 게 이게 바로 영적 타락의 전염성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미가는 생각 없이 한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한 지파를 망가뜨리고 온 나라를 두동강이 내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의 시작이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레위인이 또 하나의 어떤 전염성의 문제가 우리가 보입니다. 한 레위인이 그냥 자기가 눈에 저 여자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취한 그 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일들 뭡니까?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건 분을 못 이겨요.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12도막으로 잘 읽으셨습니다. 12도막으로 시체를 잘라서 12지파에 쫙 보내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12지파가 다 모여서 한 지파 막내 동생을 다 때려 부수는 그래서 막내 동생의 집안이 다 망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두드려 패는 그런 놀라운 지경까지 가는 게 이게 영적 타락의 전염성이에요. 시작은 한 레위인의 첩을 얻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칼 들고 나와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금 여러분 12형제 이러면 너무 기가 막히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8남매, 9남매, 10남매 제가 여기 어느 집에 보니까 지금 9남매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런 건 보통이었어요. 15명 있는 데까지 봤습니다. 15명이 다 생존해 있는 집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지경까지 간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한 사람이 첩을 얻은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거는 커다란 곰이 와서 망가뜨리지 않아요. 조그만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큰 폭풍을 불게 해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우리 속을 싹 지나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무슨 씨를 뿌리겠습니까? 타락의 씨를 던져요. 타락의 씨를 던지면 그냥 아무한테나 걸려라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오늘 던지고 내일 던지고 던졌을 때 그 타락의 씨가 뿌리 내려가지고 자란, 거기서부터 공동체의 타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타락이 시작되면 그것은 곧 우리 공동체의 타락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락이 가져오는 전염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거의 심각성이에요. 자, 우리 개인들, 모든 성도들의 타락의 그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것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안 타락하고는 그 시대가 타락하고 안 타락하고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3년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가 안 타락한 시대인가 뭘 보면 아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각자 생각하시고 각자 답을 내세요. 지금은 과연 타락한 시대인가 아닌가? 우리 눈에 우리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시대의 타락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그 타락의 심각성은 어디까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분별하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스스로 삼가서 조심하라라고 보여주는 경고 메시지예요. 경고판이에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동안에 저는 물을 한 모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17장 8절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니 이 말씀에 그렇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7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인이었어요. 한 젊은 레위인이에요.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레위인이 거할 것을, 8절로 오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레위인이 두루너서 거할 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에서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이런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구역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돈이 안 돼.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자리, 유다 베들레헴 그 지경을 떠나버려요. 떠나서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8절 떠나서 행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갔더니 해필 거기에 갔더니 어떤 집에 도착을 하냐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침 미가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잃어버린 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신상 만드니까 구색을 기왕이면 맞추자. 드라빔도 만들고 또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 안수식할 때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봇도 하나 쫙 만들어 놓고, 그러고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허전한 것 같아.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킵니까? 제사장은 아무래도 남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여자가 이 단에서 설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제사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인물 순대로 이렇게 쭉 보고 네가 해라. 안 되겠다. 누가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이래가 네가 해라.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마음에 늘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어떤지 누구는 잘 알아요. 미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어떠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이 해야 되거든요. 늘 생각하고 있던 참에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누가 찾아왔냐면 레위인, 유다 땅에 있던 레위인이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넌 어쩐 일이냐?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직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뭘 줍니까? 좋은 조건으로 연봉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연봉 한번 볼까요? 어떤 연봉인가? 10절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야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며 해마다 본봉 얼마에 수당 얼마에 보너스 얼마에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1절 와보세요. 11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를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만족히 여겼다.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만족했겠습니까? 연봉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연봉이 마음에 들었어요. 연봉이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은 5만 생각했는데 은 10이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연봉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 레위인이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 그게 우상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 우상이면 어때? 우상이면 어때? 연봉만 많이 받으면 되지.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첫 번째 타락이 뭐냐면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타락. 저는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거는 벌써 집어던진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뭐만 많이 주면 돼요? 연봉만 많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찾아 들어가고 그냥 요 기절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히 여겼으니 그리고 그날부터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2단이면 어때? 3단이면 어때? 돈만 많이 주면 돼. 돈만 많이 주면 나 거기서 얼마든지 설교해주고 그럴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면 어때? 그런 교회면 어때? 나 여기서 돈만 많이 주면 나 거기서 일할 수 있어. 충성되게 일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인도 있고요. 이런 레위인도 있고 또 다른 레위인이 있어요. 아까도 구경했지만 한번 다시 구경해 봅시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1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네. 아까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거는 레위인의 물질적 타락,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거라면 지금 19장부터 나오는 이 레위인,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뭐 때문에 타락할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 같은 얘기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요. 하나는 돈하고 하나는 여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이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이 레위인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동네 여자도 아닙니다. 다 멀리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 저 멀리 유다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서울에 갔더니 너무 이쁜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쁜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와서 그 첩에 또 가가지고 그 첩이 또 바람이 났네요. 다 읽어보셨죠?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땐 또 찾으러 갔어요.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버리는 것도 레위인이에요.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자기 목숨만 중요하고 자기가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을 내어보내서 밤새도록 욕을 당하게 하고 그 여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이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혼자 떠나려고 그랬어요. 떠나려고 보니까 문지방에 와 있네요. 죽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가자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레위인이 행한 행동 좀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은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가슴을 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했다. 분노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망령된 일을 행했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을 향해서 화만 난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토막을 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다 우리가 다 같이 싸워보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 가지고 형제들 온 집안을 싸움을 붙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작이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들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온 집안을 싸움터로 만드는 이런 악한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의 현장에 언제나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죠? 미가의 집에도 있었고 단지파에게도 있었고, 지금 그리고 어느덧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타락의 중심에 서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열차가 하나님이 깔아놓은 선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선로를, 부산으로 가는 선로를 따라가야 부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깔아놓은 천국행 선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열차가 가야 되는데, 레위인의 사명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탔는가? 아직 들 탄 사람은 없는가? 시간에 맞춰서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출발 신호, 스탑 신호, 이런 거 신호를 줘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이탈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먼저 이탈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의 열차 사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 열차는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다면, 레위인이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선로를 타고 가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열차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봐도. 여러분, 함께 자멸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타락하면 레위인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함께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떤가를 보고,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군, 이 시대가 이만큼 타락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 되겠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로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한 마지막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앞문도 열리고 뒷문도 열렸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앞문도 열려 있고 뒷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뒷문이 열려 있는 이상 우리도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선로를 이탈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뒷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뒷문을 닫으면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뒷문 절대로 뒷문 스스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앞문을 닫아야 뒷문이 닫히는 거예요. 앞문이 닫혀져야지 뒷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앞문이 열렸기 때문에 뒷문이 열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뒷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뒷문을 닫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앞문을 닫으면 뒷문은 자동적으로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문이 뭡니까? 앞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였어요? 앞문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게 앞문이에요. 그거를 닫아버려야 그걸 닫으면 뒷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방법을 알아야죠. 방법을. 무지한 사람들이 앞문은 열어놓은 채 앞문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뒷문만 닫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맨날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깔아놓은 선로로 바르게 가려면 우리가 앞문을 닫아야 돼요. 앞문을 닫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어요. 어디서 하시렵니까? 어디 가서 배우시렵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는 게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는 선로를 이탈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도 그 레위인도 다 말씀이 없어서 이 타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가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의 그 작은 시작이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전체에 퍼진 것이라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 개인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그 옛날 80년대의 말씀의 부흥이 70년 80년대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예그리나 교회가 홍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해주셔서 이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조경호 목사님 말씀 그래도 잘 전하는 분 아닙니까?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 말씀을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개인이 시작해야 돼요. 개인이 말씀 안에서 회복하면 뭐가 회복합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공동체마다 개인마다 회복이 되면 공동체마다 회복이 될 것이고 공동체마다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그 옛날 70년 80년대 한국을 뒤엎었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 확실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해서 이 나라에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나도 그 덕 좀 보자.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나도 그 덕 좀 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내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하시고 사모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회복되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회복이 되면 공동체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냥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대한민국이 확 변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그때에는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전염이 돼서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나라까지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타락의 시대에서 정말로 돌이켜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주님 주께서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적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